예, 잠시 음성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층에 오니까 상당히 좋네요. 아직 좀 정리할 것이 조금 남아있지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이렇게 마치고, 또 부족하지만은, 아름답게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네. 드립니다. 네. 대행진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어떻게 좀 가까이 대시거나 크게 해줄 수 있으세요? 소리가 안 들립니까? 네네, 잘 안 들려가지고. 들리긴 지금, 한데 너무 약해가지고. 지금도 안 들립니까? 요 소리, 요 정도 소리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요. 네. 어, 금산 예배당을 위해서 여러모로 많이 수고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출입문이 이렇게 와서 달렸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달렸는데 오늘 오후에 한 2시부터 대청소 및 정리정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음 주 5월 16일에는 금산에서 첫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사기에 있는 말씀을 조금 교제하고 싶는데요. 그 중에 먼저 이제 구약을 나누었을 때 창세기부터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나누었을 때 한 12시대로 이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서 이렇게 표기한 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그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 사이가 이제 한 1400년도, 사사기 접어들 때가 한 1400년도 정도 보고요. 창세기에서 그 출애굽 그 사이가 한 1800년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민수기에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때까지가 한 1400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이 사사기에 있는 전체적인 계략이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는가,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그것을 조금 보고 아마 다음에 다시 교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은 사사기에 주로 나오는 내용들이 그 사이클이 있는데요. 좌측에 보면은 1번, 2번, 3번, 4번, 5번 돼 있죠. 이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면서 가나안 족속과 섞이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그러한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마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매로 다루시는데 외부인들을 통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통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게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어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그들을 또 구해주시고 구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또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잊어버리는 그러한 연속의 시간들입니다. 보통 사사시대를 한 340년 가량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 이 형태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어요.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다시 잊어버리는 이러한 시스템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 말씀을 보겠는데요.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내용의 모든 것을 하나로 이렇게 묶는다면 이 마지막 구절, 자기 소견에 생각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소견이라고 할 때 소자가 바소자, 견자가 볼견자를 썼는데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일이나 사물을 살펴보고 가지게 되는 생각이나 의견을 이야기합니다. 즉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이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생각과 또 형태가 모든 사물들을 판단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는 것이 편안하면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어떠할까요? 옛날 그 사사기 때 그 모습처럼 한 1400년 정도 되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편한 대로 의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행동했다고 하는데 동일하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때 혹시 개인적인 생각과 또한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 혹시 우선한 적이 없었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저도 참 하나님 앞에 찔림이 되고 그래요. BC 1400년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동일하게 오늘날 저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과 의견이 우선되는 그런 시대에 혹시 생활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사사기는 1장부터 21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의 그 실패. 1장에서 2장 5절까지. 두 번째가 하나님을 버림과 그 결과. 2장 6절부터 16장까지. 그 다음에 이제 무법이 난무한 시대로 해가지고 17장과 18장에 보면은 우상숭배가 나와 있고 19장과 21장 그 사이에는 부도덕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보면은 그 레위기서의 그 율법을 통해서 이들이 축복을 받는 방법과 저주를 받는 방법을 미리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가 모세 유언장이라고 하는 그 신명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저주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과 이제 얼마 되지 않았지만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이때는 무법이 난무한 그러한 시대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사사기서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사기서를 왜 배우고 공부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뽑힌 자들이거든요. 근데 동일하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옛날의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본성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이제 세상의 문화나 또한 간섭과 생각들이 마음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에서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이런 주요 내용들이 동일하게 오늘날 2000년대 우리를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러한 음성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사시대를 한 350년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한 BC 한 1400년경에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자마자 3장부터 이제 16장까지 12명의 사사가 쭉 나오죠. 오른쪽에 보면은 온열부터 쭉 나오는데 예후, 삼갈, 드보라, 기도, 그죠? 둘라, 야일, 그 다음에 입단, 입산. 이렇게 삼손까지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제 사무엘인데요. 참 이들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사사를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다시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원을 잘 알죠. 제가 요즘에 이제 계속해서 이 사사기를 들으면서 기도원이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을 혹시 하시느냐 하면은 하나님 우리가 왜 이방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보시고만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대한 답을 안 해줍니다. 저는 그것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기도원이 그렇게 물었을 때 기도원에게 그 답을 안 해줬어요. 그걸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우상을 찍어버리라. 그리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도원 자체도 자기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아비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죠. 사실 그것의 설명은 어떤 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내포 가운데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참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참 기도원의 기도를 이렇게 들으시고 또 300명을 가지고 무려 18만 5천 명을 무찌르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죠. 열두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정복을 하게 되는데요. 여호수아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 보면은 어떤 지파들이 어떻게 땅을 배분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과 왼쪽에 보면은, 오른쪽에 보면은 좀 쉽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세 지파가 나오는데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왼쪽에 보면은 요단강 서쪽 편에 보면은 크게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반지파 이렇게 나오죠.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요동강 서편의 남쪽 지역에는 유다가, 그리고 중부 지역에는 에브라임이, 북쪽 지역에는 므낫세가 위치하고 있다. 이 세 부분만 확실히 알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남부 지역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시몬 나오죠. 그 위에 이제 베냐민 나오는데 이 족속들은 그 사이에 끼어서 들어간 족속들이에요. 그리고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단지파가 있는데 7번에 이들이 이제 중부와 남부 지역에 배포해 있을 거예요. 그럼 므낫세 지파를 반지파를 중심으로 북쪽 지역에 보면은 3번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약 성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에 두루 다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납달리와 스불론 지파가 있었던 지역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제일 연약했던 그런 곳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는 땅에, 그들 가운데서도 그는 쪽에 계셨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이쪽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제일 보잘것없고 연약한 그쪽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사역을 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책에 보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말씀드렸는데요. 우측에 보면은 가나안의 7 족속이 나와요. 그 보면은 이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이제 따로 있었고요. 아모리, 기르가스, 가나안, 히, 브리스, 여부스족, 아모스족이 2개 또 있죠. 헷 족속, 겐 족속, 아말렉 족속, 블레스 족속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혹시 요 가나안 7 족속 이야기를 할 때 혹시 생각나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어, 1400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와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면은 언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때가 한 2000년 정도 되는데요. 갈대아 우르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그러한 여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면서 자기 아들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런 자기 아들들이 이렇게 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러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언제 잤다고요? 2000년 때입니다. BC 2000년도. 자, 그럼 계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400년도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거든요. 참 제가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수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대략 한 600년에서 700년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사사기 들어오면서 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신실하시고 또한 그 언약에 자기가 하신 말씀을 지키시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했던 그 땅을 주시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그러한 분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사기 1장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서론만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참 이때 당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기 위해서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때 이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쳐서 이렇게 점령하죠. 8절에 보면은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민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이더라. 거기서 나가서 더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더빌의 본 이름은 기랏 세벨이라.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쳐서 땅을 빼앗는 그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거기 가면 참 좋겠는데요. 이제 문제가 조금 있죠. 17절에 보면은 유다가 그 형제 시몬과 함께 가서 서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것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골론 및 그 지역과 에브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자, 여기서 이제 일들이 생겨나요.
여호와께서 분명히 올라가라 했거든요. 올라가서 찾으라 그랬는데, 얻으라 그랬는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에 보면은, 가보니까 골짜기의 주민들은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철병거. 유다가 볼 때 이런 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철병거. 기존에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적이 나타날 때 익숙한 것은, 대응 방법을 잘 하죠. 그런데 이제 처음 경험하는 거라, 자기가 볼 때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저걸 쳐서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유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유다가 그러니 뒤에 가는 모든 지파들이 쫓아내지 못해, 쭉 이런 것들이 따라오고 있어요. 이것이 혹시 유다만 해당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새로운 것들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뜻 생각해가지고 자기 생각과 소견대로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간다면은 못 이기죠.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내 생각, 소견대로 행동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다는 상당한 믿음과 재력이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칭 유도만 그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 익숙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접할 때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속인대로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굉장한 조심해야 될 것을 교훈해 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고 이상으로 저희 교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